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거룩한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업 비울 자임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나온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난 한 해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기뻐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이 한 해에도 주님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과 위협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터전 위에 교회를 건축하기 하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귀한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해 나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능력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당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에도 더욱 발전되며 성장되며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 새벽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리고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니아 1여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기관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15일 주일 기관별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22일 주일은 유연회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킹덤 컨퍼런스가 1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있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매기 울산노회 장로회 전회장 초청 간담회 및 제1차 임력원 연석회의가 1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통해 순서대로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맥체인 성경 일기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분들의 새벽 기도회와 1년 1독하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점심 식사를 재개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식사 준비는 요한나 2전도회와 주방 설거지는 바울 이남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6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물떠온 하인이 포도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듯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봉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겨자씨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이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며 날마다 은총의 걸음이 넉넉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우간다, 르완다 지역 목사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I'm very happy to see you.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My name is Pastor Karangwa. 제 이름은 까랑과 목사입니다. And the churches in Africa would have been swept away by the wind of false teachers.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We are the fruit of your mission. 우리는 여러분들의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I want to train and lead and serve pastors in Rwanda. 저는 루안다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I'm called Pastor Elise. 저는 엘리제 목사입니다. So when I see the way they are struggling, I have the vision for opening the school which will help them to earn their life. 저는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싱글맘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My name is Nakafero Gift. 제 이름은 기프트이고요. 기프트는 한국말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If I study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I want to manipulate it in Africa and other continents if God wishes.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우간다로 돌아가서 그 분야에서 섬기고 일하고 싶습니다. I'm Pastor Theoneste Nirenganya. 저는 데오네스트 목사이고요. Because the historical on Rwanda 1994 genocide against the Tutsi tribe. 1994년도에 루안다에 제노사이드가 있었는데 이 제노사이드는 부족 간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I lost my parents. 그 제노사이드 때 저는 부모를 잃었어요. My mission is I need to see the orphans and be happy, and the teen mother will be happy. 저에게 유일한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루안다에 있는 고아들과 10대 소녀 엄마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Hallelujah, Imana
예, 우간다 그리고 르완다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궁금하고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훈련하고 키운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제노사이트가 그 집단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혼자 살아남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아이를,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삼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도 있고, 하여튼 그쪽에서 사는 르완다나 우간다 지역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되는 그 사역이 눈물겹도록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고 한국에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언양 불고기를 대접해 줬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맛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춤을 추면서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갖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원양 불고기 먹다가 춤을 추고 싶더래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도 찾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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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인터넷을 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몇 년생인가, 그리고 생일이 언젠가,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몇 시인가,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의 생년월일, 네 가지 기둥, 태어나고 언제 몇 월 달에 태어나고 몇 년생이고 몇 월 달에 태어나고, 그리고 몇 시에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런 태어난 것을 가지고 네 가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 8자니까 8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2간지를 붙여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리고 12가지 간지를 붙여서 이제 그 사람의 운명, 오늘의 운명, 내일의 운명, 일주일의 운명, 올해의 운명, 이걸 점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운명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가지고 거기에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의 미래가 길흉화복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지를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무당이 내일을 예언하듯이 툭툭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공통된 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한번 시간이나 태어난 것을 가지고 점을 쳐보는 거죠. 생각 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10대, 20대 사람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사주팔자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사주팔자를 운영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거기 클릭하는 횟수가 수백만 명 클릭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일까? 여러분,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까? 재미로 하지 않아요. 왜 재미로 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잘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일하고 막 그렇게 안 했는데도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막 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막 지질에 못 살고 교통사고 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인생에 뭔가가 움직이는 게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게끔 하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한 것이 바로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왕비를 선택할 때 궁합을 보잖아요. 사주팔자를 보고 자기 왕비를 결정하고, 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후손을 볼 때도 사주팔자에 의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합궁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이 나라의 운명을 뭔가 모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 흐름에 우리 인생을, 우리 나라의 운명, 우리 인생의 운명을 걸어보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그 사주팔자에 의한 인생의 삶이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믿으니까 모든 방식이 다 바뀌어져 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은 사주팔자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전에 살던 옛 습관, 운명에 맡겨지고 사주팔자에 맡겨진 우리 인생이, 죄에 맡겨진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이, 내일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은 어떤 삶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태어난 것과 12간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 하루를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불이 많은 날이니까 분노를 좀 조절해야 된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 내 감정을 막 쏟아붓고 그래서는 안 되고 좀 조신하게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하루를 운명에 따라서 결정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가 바뀌어진 거예요. 매일 하루 순간이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잠을 자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진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루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결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것과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 믿는 삶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한 얘기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도 있고 교회에서의 생활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생활하는 이 환경이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도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하냐면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떨 때 자라지 않는 겁니까? 은사를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자기가 맡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병이 들고 침체가 되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얼마나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어야 됩니다. 야, 교회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게 다른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요. 오늘은 이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은혜를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이 봉사를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교회에는요, 순서가 내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순서를 어기게 되면 혼돈스럽고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늘의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하늘을 먼저 만들었어요.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도록 한 거예요. 하늘도 없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먼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만들고 거기 물고기들이 살도록 한 거죠. 땅을 만들고 나서 짐승이 있도록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죠. 순서가 순서. 순서를 어기게 되면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순서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고린도전서가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2장 은사, 14장 은사, 그 중간에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막 방언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이 하면 그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얘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와 엄청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남을 구제하고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은혜를 품고 사랑을 품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은혜로 풍성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봉사와 그 헌신이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내인데 와 이런 일을 맡겼노 화가 나고 분노를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맡겼으니까 그냥 한다 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분은 나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원래 맡은 일에 봉사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품고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구워 놓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몇 번이나 묻냐면 3번이나 물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고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어떤 봉사와 헌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대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교사 여러분 계시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사인 여러분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교사인 분 대답하세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면 아이들을 양으로 가르치고 기르고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예수님 사랑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되고 빛난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 맡아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에서 20%만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나머지 80%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아요. 20%만 거의 교회에 봉사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회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80대 20이라는 파레트의 법칙이 일반 사회에서는 통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100%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모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는 장로님들 참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예배부에서 일을 맡으시며 예배위원장이 되면 주보 접는 것도 예배위원장이 나와서 주보를 접어요. 그리고 차량 안내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또 설거지까지 해요. 그리고는 자기 맡은 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자기 분량을 넘어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과유불급,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너무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 일까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구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구제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말 구제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구제하는 것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큰 양식들을 채워주는 그런 구제를 하는데, 이 일을 사도들이 한 거예요. 말씀 가리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지쳐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지쳐버린, 탈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칠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얘기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도들이 죽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 사도의 본문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집사는 그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나누어 가지자는 거죠. 분량만큼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게 봉사하는 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예요. 교회와 은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이고 각자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와, 저 사람 막 손으로 얹으니까 병을 고치네. 막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니까 와,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지 못하고 병 못 고치고 예언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막 기가 죽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네. 내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네. 내가 믿음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몸이다. 몸인데 눈이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하는 일과 눈썹이 하는 일은 다르다. 눈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눈썹 하나 딱 붙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만 잘한다 하고 막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고 자꾸 하찮게 붙어 있는 눈썹, 손톱, 발톱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 몸에 손이 막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손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영광을 받고, 발톱이 열심히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발톱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영광을 받듯이 어느 것 하나도 작은 일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맡은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이 더 큰 일이고 어떤 일이 더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걸 가지고 질투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내하는 일만 저 사람이 하노? 왜 나는 다른 일만 시키노? 또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찬양대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나? 막 하면은 그걸 보고 저분이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시키고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키나? 질투하고 비교하는 것,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싸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는 한 몸이라는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최고로 열정을 다해서 잘 만들어내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 진짜 저 사람 잘 가르친다. 내가 구제하면 진짜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최고의 것으로 활용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들을 최고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빛이 나도록 내가 맡은 일을 다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가 골든볼 상을 받았는데 최우수 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든볼 상. 발로 해서 여러 번 골을 넣고 어시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 골든볼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가 골든볼 상을 발에다가 신고 발을 높이 들면서 이 발이 여러분 10골 이상 넣고 이 발로 인해서 어시스트하고 이 발로 내가 이 골든볼 상을 받았습니다 하고 발을 번쩍 들고 여러분 보세요, 이 발이 잘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신발을 손을 들고 골든볼 손을 들고 벌쩍벌쩍 뛰면서 제가 이 일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죠. 메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발이에요. 발을 잘 쓰는 거예요. 그 발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그 일이 그의 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지체로서 골든볼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의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사랑을 품고 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낼 때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력 있게 자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맡긴 은사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이 뱅케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